지난 안식년에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반 호수의 악다마르라는 작은 섬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르메니아 땅이었던 이 지역은 지금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 시절 100만에서 150만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당하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은 터키 영토에 편입되어 있죠. 이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은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홀로코스트만큼 유럽에서는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섬은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지만 현지인들에겐 그저 뱃놀이 하는 데 불과해 보였습니다. 아랍식 뽕짝으로 들리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춤을 추고 떠들어대기에 바빴죠. 들어가 보니 섬 중앙에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지었다는 교회 건물과 그 주변에 대학살 당시 집단으로 매장당한 성직자와 수도사를 비롯한 섬에 있던 사람들의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살해당한 이유는 쇠퇴해 가던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문제와 함께 아르메니아인들이 전통적인 기독교인임에 비해 학살자들은 이슬람 교도였다는 종교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처럼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인해 서로 앙숙이던 두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죠. 변방인 갈릴리와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들이 살아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이에 자리한 사마리아 땅은 예전 유행하던 어떤 노래 가사처럼 이방인 듯 이방 아닌 이방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던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죠. 원래 사마리아란 북왕국의 수도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행정체계를 재편하면서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중심지 에브라임 산지 전체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단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마치 터키, 즉 튀르키예 사람들과 아르메니아인들처럼 이들과 유대인들 사이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구분점이 있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민족 사이에 태어난 혼혈 쪽이었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오경에서 유래된 걸로 보이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경전만을 신앙한다는 점과 그들의 예배처를 그리심산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사마리아인을 특정하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 페르시아에 의해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자 자기들도 돕겠다고 제안할 정도로 이미 민족적으로 상당한 세력으로 규합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호의가 본심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느헤미야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대인의 사역을 회방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되도록 페르시아 당국을 설득하였고 이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죠. 그들은 이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엔 구약 성서에 자주 언급된 종교적 성지 세겜도 있죠. 그러니 이곳에 성전을 세울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로써 고대 유대교는 둘로 분열되고 말았죠. 하지만 악연은 훨씬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의 적대적 관계로 지냈고 일찍 멸망한 북왕국이 다실론을 숭배하였기에 심판을 받은 거란 생각이 남왕국에 팽배했죠. 유다 역시 비슷한 이유로 멸망했으나 그들에겐 포로 생활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일종의 종교적 갱신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경계하였죠. 혹시나 그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믿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악연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유다의 산당을 제거하였는데 마침 아수르의 힘이 약화되자 요시야는 북쪽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들이 섬기던 산당 중 상당수를 파괴해버렸죠. 이후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세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자 이번엔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토호 세력이 유다의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혔으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세력은 축소되었고 이후 헬라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로부터 유대인의 독립을 이룬 하스모니아 왕조 때엔 그 주도권이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은 유대 민족주의자인 하스모니아 왕가에겐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 이 성전을 파괴해버림으로 사마리아 종교를 박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민족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감정이 쌓이고 쌓여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 보니 로마가 이 지역들을 점령하게 된 걸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행운처럼 느꼈을 겁니다. 똑같이 피지배 민족 신세가 된 덕분에 더는 유대인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죠. 아무튼 이런 악연들로 인해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그 어떤 관계로든지 연결되길 거부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난 5강에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할 때면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힘들지만 굳이 먼 길을 우회하여 돌아다녔던 겁니다. 마치 여행자들이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 사이에 국경을 개방하지 않아 인접국인 조지아로 우회해서 다녀야 하던 말이죠. 심지어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는 하늘길에도 국적기로는 직항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 중 예루살렘에 다녀오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원문을 보면 영어 must에 해당하는 헬라어 they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는 반드시 그리로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금단의 땅에 스스로 발을 들여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곳에 우물 곁에서 쉬실 때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는 것도 파격적인데 심지어 여인에게 말을 붙이는 건 당시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파격은 결국 그 여인의 입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 오직
사마리아인만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당신의 애정을 드러내셨죠. 물론 그렇다고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예수께 호의를 가진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엔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려고 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 일행의 통행을 막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 구체적인 지역이 제시되어 있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사마리아는 이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민족이 되었으며 지역적으로도 차별이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은 복음 안에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 세상이 한 형제가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